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입니다. 구약성경 561쪽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또 블레싱데이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온 우리 106부터 109구역까지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끝나고 제가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와 또 이후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 가운데 엘리야가 했던 일과 엘리사가 했던 일이 양분됩니다. 그 두 사람이 이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 안에서 어떤 역할과 또 그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이라는 지역에 있다가 이동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할 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에게 있어서 오늘은 자신의 삶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늘까지만 살고 더 이상 인생을 살 수 없다면 여러분 당장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못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혹은 해야 할 것들 많겠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 꼭 해야 할 일, 뭐 등등등 아마 마감하기 위한 일들을 이것저것 해내느라고 정신없을 겁니다. 그것도 다 어렵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지인에게 뭐 내가 더 이상 너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마 마지막 안부를 전한 것이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지금 나이도 지긋한 상황에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쉼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 차례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4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6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루 종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행을 간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자 해서 그 시간을 여행하면서 추억을 떠올리고 그런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으로 다니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행을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시키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며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만족, 오늘은 이거에서 좋고 내일은 이거 할 수 있으니까 기대가 되고 자신의 삶에 원하는 것들을 채워가는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따지면 목숨이 끊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신이 이 땅에서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발견되는데요. 그는 고린도서 5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살아서 이 땅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내 인생의 목적은 딱 하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또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힘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절대 다수를 그가 썼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을 내가 어떻게 잘 꾸려갈 수 있을까? 내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는데 이 일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중에 용인영락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은혜롭게 즐겁게,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늘 사도 바울 속에 또 엘리야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 각각 그 사람이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내가 기왕 사는 거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한평생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사나 죽으나 매 순간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지,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제가 들었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자신의 삶을 다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다, 아직까지 내가 목숨이 있는데 생명이 남아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해서 어떤 분은 아예 선교사로 한 2년 3년 헌신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자신에게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또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본인의 원래 할 수 있었던 재능을 가지고 또 열심히 섬기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삶을 살았던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어떤 삶의 자세,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질까? 오늘 이 일을 하면 내가 얼마나 즐거울까, 행복할까? 그것이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 방향, 또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엘리야의 승천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 보게 되면 엘리사가 요청하죠.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2배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단어를 보게 될 때 갑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피쉬나임이라는 단어인데 두 몫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 아버지에게 만약 3몫이 있다면 그 중에 장자에게는 2몫이 가게 돼 있고 둘째 아들에게는 1몫이 가게 돼 있죠. 따라서 여기서 2몫을 달라는 것은 엘리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던 그 사역을 내게 물려주세요. 내가 당신의 영적인 장자의 건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엘리사는 되게 욕심쟁이였구나, 야망가였구나, 어떻게 하면 엘리야의 옆에서 그 엘리야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었구나. 왜냐하면 앞에 보게 되면 3번이나 엘리야가 움직일 때마다 그 엘리야 곁을 계속 혼자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내가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3번이나 말하고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2몫이나 있길 원합니다 라고 말한 걸 보면 자리를 탐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욕심 있는 사람처럼, 마치 야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2몫을 구했지만 어떤 2몫을 구했습니까? 그가 구한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2몫이나 있길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의 자리를, 당신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는데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역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명을 내게 맡겨주면 당신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까지 엘리사가 감당했던 그 모든 사역의 이면에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자신만의 능력으로 삶의 경륜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동일하게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과 지식과 경험과 인맥을 의지하면 우리 수준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열매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를 넘어서고 우리를 넘어서서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 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인 거고 필수적인 거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종종 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자리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 선거할 때 내가 저 직분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진 않고 그 직분만 받고 싶어하는, 예를 들어 목회자도 내가 언제까지 부목사로 있을까? 내가 담임 목사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는 원하는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그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로로 세워지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혹은 리더가 되고 나 저 일을 감당하고 싶어. 좋죠. 그런데 그 자리가 그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제가 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하기 전에 기도하기보다는 그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훨씬 더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됩니다. 장로는 안수집사와 권사보다 더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되고요, 안수집사 권사는 서리집사보다 더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되고요, 담임 목사는 부목사보다 더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되고요, 큰 교회 목사는 작은 교회 목사보다 더 성령 충만을 삼아야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힘만 의지하다, 자리만 탐하다 고꾸라지고 결국 그의 인생은 마무리가 좋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단순히 자리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자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옆에 아무리 좋은 인맥이 있어도, 전문가가 아무리 많아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삼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자일수록 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 사람 괴롭힙니다. 아니면 여러 사람 시험 들게 합니다. 아니면 여러 사람 실족하게 만듭니다. 저도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삼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엘리사는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이끄심을 사모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모함이 있게 해달라고 엘리야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엘리사처럼 성령 충만한 하나님 맡기신 은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블레